오늘은 작은 자를 소중히 또 길 잃은 자를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가지 설교가 나옵니다. 먼저 5장에서 7장까지에는 상산수흥의 말씀, 또 10장에서는 제자 파송 설교가 나오고요. 13장에는 천국 비유 설교, 그 다음 오늘 18장에 제자 공동체를 향한 설교가 나옵니다. 또 마지막으로 24장, 25장에는 종말에 관한 설교, 이렇게 5가지 예수님의 설교가 마태복음에는 등장합니다. 오늘 18장은 제자 공동체를 향한 설교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또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는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작다고 업신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천사를 붙여서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작다고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을 작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또 연약한 사람들, 또 신앙이 어린 사람들, 또 사회에서 힘이 없거나 못 가진 사람들을 작게 여길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성도들을 작게 여겨서 교회를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성도들을 잃은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잃은 양 비유가 나오지만 오늘 본문의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교회 밖에 있는 전도 대상자를 잃은 양이라고 표현한 반면에 오늘 본문의 잃은 양은 교회에서 상처받고 실족한 사람을 잃은 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영혼을 다시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죄 문제로 괴로워하는 영혼들을 구해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회개한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본문에서는 죄를 범한 형제를 권고하는 법을 4가지 단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사람과 단둘이 만나서 권면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문을 내지 말고 뒷담화도 하지 말고 먼저 찾아가서 권면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15절에서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형제를 보면 내가 먼저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한두 사람도 법정의 증인처럼 데리고 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균형을 붙드는 사람, 한 사람이 아닌 2사람은 균형을 붙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을 때에는 교회에 말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에는 이제 교회 전체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권면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게도 듣지 않으면 마지막으로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하라는 말은 자칫 잘못하면 형제를 포기하라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나 몰라라 하라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리를 대하셨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말을 거셨던 분입니다.
결코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하라는 말은 그 형제를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앞부분에서는 교회 밖에서 길을 잃은 영혼들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고, 뒷부분에서는 교회 안에서 죄 문제로 방황하는 형제들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는 교회는 합심하고 기도하여 하나 되는 공동체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말씀은 교회의 권위가 그만큼 막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풀고 매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결정이 얼마나 무겁고 신중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에서 합심하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심포네오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심포네오라는 단어는 영어 심포니의 어원이 된다고 합니다. 심포니는 서로 다른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합심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 드리는 기도가 바로 합심 기도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모릅니다. 교회의 가치는 그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건물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지가 중요하고, 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지가 교회의 본질을 결정합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또 형제를 회복시키려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 될 때, 또 눈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 자리에 직접 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능력인 것입니다. 한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서로 등지고 지내던 두 성도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둘 중에 한 분이 장로님이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용기를 내어서 먼저 찾아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겠죠. 그러다가 장로님은 말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눈물이 먼저였고 말은 그 다음에 나왔다고 합니다. 오해는 풀렸고 두 사람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완벽한 화해가 단번에 이뤄진 건 아니지만 관계는 서서히 다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두 성도의 관계뿐 아니라 교회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두 성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또 그 교회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상처가 있지만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죄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죄를 진실되게 다루고 서로를 회복시키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 한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와 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업신여기지 않는 공동체인지,
사랑으로 찾아가서 회복시키는 공동체인지, 또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또 내가 찾아가야 할 형제는 없는지, 내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늘 나오셔서 합심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인 줄 압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연약한 성도들, 기도의 자리에조차 나오지 못하는 신앙이 어린 성도들을 권면해서 우리 은성교회가 더욱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목장연합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목장 식구들이 모두 나와서 함께 은혜도 받고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에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나시는 분들에게 연락하시고 또 목장 식구들을 권면해서 많이 나와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2월, 3월 이렇게 달이 거듭될수록 더 뜨거운 기도회, 또 주님이 역사하심을 목격하는 기도회,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고 작은 나를 찾아와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성도라 부르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자격도 없고 거룩한 성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죄인들이지만 이유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자격 없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실족하게 했습니다. 교만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로 부르셨건만 나를 위한 교회, 내가 우선인 공동체로 여긴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성교회 안에 마음이 상하여 낙심한 영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찾아가 위로하며 다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충만히 느끼는 진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목장 연합 기도회로 모입니다.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우리 은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뿐 아니라 육체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외롭게 두지 마시고 찾아가 함께 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계약을 앞둔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학업과 직장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보호 아래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 이날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